우리 힘든 우리들에게 또 우리 모습 가운데 오늘 찬양을 통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한번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큰 박수로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추석입니다. 이제 15일 되면 추석이 됩니다. 그런데 왜 추석이라 하고 또 한가위라고 할까요? 이 한가위라는 말을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근데 한가위라는 뜻은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한가운데 날이라는 뜻입니다. 음력 8월 15일 그달 한가운 날, 그 가운데 날에 아주 큰 달이 떠서 우리에게 아주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가위 날이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1년 12달 365일 도도 말고 돌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왜 한가위만 같으라고 할까요? 막 손으로 그리시고 막 야단 났어요. 예. 12달 중에 가장 큰 달, 꽉 찬 달, 풍족한. 그러니까 이 추석 때 한가위 날은 모든 만물에 열매가 맺히고 아주 축복의 달입니다. 그래서 참 풍족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원은 1년 12달 365일 매일 풍족했으면 좋겠다. 풍만했으면 좋겠다.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은 1년 12달 365일 도도 말고 돌도 말고 한가위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죠. 지금 화나 계시는데 두 분은 얼마나 좋아요. 그냥 추석만 되면 그냥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특별히 더 기분 좋은 것은 교회 입구 딱 들어오면 열매가 딱 맺혀져 있어요. 대추나무. 대추나무에 사랑이 걸렸네. 이건 드라마 제목이에요. 그런데 대추나무에 사랑이 걸렸네, 우리 교회. 그래서 어제 제가 아침에 저 대추나무에 작은 열매는 그대로 두고 굵은 열매는 제가 다 땄어요. 다 따서 이제 친교실에 들어가시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주 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대추나무 열매 맺게 하셔서 사실은 거름도 주지 않고 아무 관리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두었어요. 보기만 했지. 근데 하나님이 다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근데 참 신기한 건 대추나무가 열매가 익기 시작하는데 2주 전에는 익지 않았어요. 근데 2주 후에부터 점점 익어가기 시작하는데 한 30% 정도 익어가는데,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현상은 그 익은 열매들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그 꼭지 부분에 썩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장로 권사님들이 저 땁시다. 썩기 전에 땁시다 해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다 익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먹어보면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굵은 것만 땄는데 얼마나 탐스러운지 몰라요. 가셔서 친교실에서 3개 이상은 드시면 안 돼요. 너무 대추 열매도 너무 과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꼭 3개씩만 드세요. 아침 일부 예배에
많이 드세요. 그리고 가지고 가서 하니까 이브에브 전에 권사님 오셔가지고 그러면 다 먹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드세요. 혹시 이제 다 익지 않아서 그냥 푸는 건 만약에 드시기 힘드시면 집에 가지고 가셔서 가만두시면 익어갑니다. 이거 한 70% 정도 익으면 맛이 있으니까 그렇게 드셔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이 대추 열매를 통해서 풍족한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저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또한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준비하시는지를 한번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청량 못하나. 같이 합독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우리 함께 가사 뜻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청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청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청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 생각에 어떤 마음입니까? 지금까지 우리 교회 다녀보니까 많이 힘드시죠?
내가 왜 이런 교회를 나왔는가? 이런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10년 전에 바닥까지 내려간 교회였습니다. 문을 닫을 뻔한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충만하고 그렇게 풍성하게 채워진 우리 교회, 유저지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오래전에. 그런 교회가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간 그 상황 속에서 그때 우리 모두가 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떠났어요. 그때 가슴이 많이 아팠죠.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그분들 함께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분들 함께 같이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멈추시고 그만두게 하셨습니까? 무너지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생각보다 크다는 사실이에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더 크십니다. 그리고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 계획이 더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 경험 가지고는 청량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떠나야 될까? 아니면 이 자리에 머물러야 됩니까? 혹시 지금 떠나야 되겠다 하시는 분 계세요? 안 계시죠? 너무 힘들어서 내려놓아야겠다 하시는 분 계시죠? 있으신 것 같아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을 통해서 이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까요? 대답하기 부끄러워서 그러세요? 왜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지 못하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포하시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 이민교회 50주년 되는 것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 교회는 50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어요. 50년간 흰인의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를 50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50년 후에 여기 계실 분이 몇 분이 계실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50년 후 이제, 그러니까 50년 후에 우리 교회 100주년이 되는데, 100주년 되는데 여기 다 계실 분?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 살든 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찬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제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은 언제 제가 진짜 감동받고 은혜 받았냐면 1997년도에 저 중부 지방에 있는 오롤로버트 신학교에 제가 목회 박사 과정을 시작하면서 그때 첫 시간에 미국 교수님이 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 너무너무 감동과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저를 하시고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면서 제가 나는 확신하노라. 저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 말씀 묵상이 되면서 매년마다 시간이 되면 7월 달이 되면 항상 그때
97년도 7월 달에 그때 은혜 받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착한 일을 시작해 하셨으니까 하나님 착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만약에 이 말씀을 너희 안에서 악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을 하라. 이 말씀이 맞습니까?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날이 언제 날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재림하시는 날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것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그 이루실 날에 놀라운 재림의 축복을 은혜를 받는데 악한 일을 나타내는 시작한 그 사탄과 마귀와 함께 동행하는 자는 마지막에 심판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너무나 엄청난 반대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 성경 전체를 포함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옆에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무언가? 그 착한 일이 뭔가죠? 착한 일은 이 영어 성경은 good work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선한 일이라고 기록됩니다. 그러면 착한 일, 좋은 일, 선한 일 의미는 그것이 이 착한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해서 구원케 하는 구원의 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왜 세우셨는가? 그것은 착한 일을 하게 하시게 세우셨어요. 여러분 왜 장로님으로 권사님 집사님으로 그리고 산을 주신 줄 아십니까? 착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착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착한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선교지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선교지 어른분들을 도와드리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바로 착한 일입니다. 그 착한 일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우리 교회가 이 국내 선교 뉴학 패터슨의 어른분들을 홈리스 피플을 도와서 그들 날마다 세운 일 착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문화센터를 통해서 한국학교 그리고 문화센터 문화 이 일들 사역을 통해 가지고 선한 일을 해서 이 지역 사회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세운 그 일들입니다. 교회로 인도하는 것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로 인도해서 교회 안에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아름답게 선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선교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착한 일이에요. 그것은 언제까지 이 착한 일을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자,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처럼 사랑하사 그 착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처럼 사랑하사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가 네 가지 사랑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전부의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 그것을 예수를 통해서 이 세 가지, 네 가지 사랑의 은혜를 받았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 사랑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착한 일을 하시면서 마지막 가장 착한 일은 뭐냐? 십자가에 죽으셔서 온 세상을 구원의 자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서 어제 아침에 한 분이 저에게 카톡에 아주 충격적인 그 내용을 보내왔어요. 충격이면서 또 반면에 감동이면서 또 감동에게는 너무나 슬픈 일이고 한 가정에 일어난 일이 너무 힘든 일이 일어난 장면을 문자로 내용이 온 겁니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캐나다의 2000년도 그 동부적인 몬트리올이라는 그 도시에 한 가정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한 가정에 한 남자, 남편, 아버지 참 태어나서 자라면서 많은 학대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근데 그렇게 학대받으면서 늘 우울하고 늘 괴롭고 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죽고 싶다. 내가 이렇게 학대받으면 사는 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나야 되는가? 그래서 날마다 죽고 싶은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견뎌내서 결국 끝내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부유함이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가장의 남편은 평소에 이 울분을 표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표출하고 싶은가? 늘 소원이 내가 돈 벌면 차를 사야 되겠다. 그 차가 어떤 차냐? 스포츠카를 사서 만큼 하면 속력 내면서 운전해 봐야 되겠다. 그런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부유함이 세워져서 그 스포츠카를 샀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고 그렇게 좋은 차를 샀으면 어떤 마음일까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라지 안에 다 세워놓고 2번 나올까 1번만 나오고 그저 늘 덮어놓고 닦고 쓸고 보기만 해도 좋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게 애지중지한 스포츠카. 근데 어느 날 이 거라지 안에 무슨 소리가 납니다. 그 들어가 봤더니 자기 그래 사랑하는 아들이 그 스포츠카 못을 가지고 막 뭘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화가 나요, 화가 나요? 아, 그래, 잘했어. 그만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니까 자기가 들고 있는 공구가 있었는데 그 공구를 가지고 차에 낙서하고 있는 그 아들의 손을 내리친 거예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나니 너무 화가 나니까 해서는 안 되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공구를 가지고 그 여린 손을 내리쳤으면 그 손목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피투성이 되고 부러집니다. 그래서 급히 병원에 갑니다. 병원 가서 응급처치해서 이제 아이가 마취에서 깨어나서 아빠가 옆에 있는 모습 보면서 이 아들이 손을 잡고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아빠 용서해줘요. 지금은 아버지는 정신을 잃어버렸는데 정신을 찾고 보니까 너무 자기가 한 일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 아들이 지금 손목이 결국 너무 부서졌기 때문에 손목이 절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 보면서 너무 기가 막힌 자리인데 그 아들이 깨어나서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뛰어나갑니다. 나가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으로 돌아가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됩니다. 집에 돌아가서 그 아들이 낙서한 그 자리에 그 낙서한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아빠 사랑해. 아들이 아빠가 너무 좋으니까 아빠 사랑해. 그런데 한쪽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는가? 사실 아들을 사랑했는 것 같은데 사랑한 것보다는 차를 더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빠 사랑의 이 의미는 아빠 나 좀 사랑해줘. 그것이 이 아버지 마음 두 가지 마음이 교차됩니다. 내가 자랄 때 학대받으면서 사랑받지 못해서 그렇게 사랑이 갈급했는데 그 아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 아들보다 차를 더 사랑하는 그 모습. 그래서 아들이 얼마나 아빠의 사랑이 그리웠으면 아빠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차에다가 아빠 사랑해라고 그렇게 낙서해놨을까. 그것을 보는 순간에 자기 마음에 견딜 수 없어서 차 안에 들어가서 총을 들고 그걸 끝내 자기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그 문자의 내용은 결론이 이겁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때로는 상황 때문에 다 놓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분 바라보세요. 한번 보세요. 왜 보기 싫으세요? 지금 옆에 계신 분이 지금 우리에게 참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내 상황 때문에, 내 여건 때문에 그 소중한 분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놓칠 때가 많아요.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가 소중합니까? 아들이 소중합니까? 차보다 아들이 더 소중하잖아요. 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몸 안 다쳤어? 그렇게 말합니까? 차가 어떻게 됐어?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소중한지를 우리는 느끼지 못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렸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진짜 소중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저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대신해서 죽이셨잖아요. 죽이셔서 이 사랑을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왜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를 그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이루고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놀라운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랑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연약하니까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 연약할 때, 기도하지 못할 때, 믿음대로 생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대신에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간구하고 계세요.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고통을 당할 때나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데려서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간구한 내용이 참 놀랍습니다. 2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저 원수를 죽여주시옵소서. 너무 밉습니다.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그들 받아줘서 하나님, 저 집사님이, 장로님이 저 집사님 죽여달라고, 원수 미워달라고 기도하는데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까요?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를 영원히 최고로 전부 완전히 사랑한 모습이에요. 내가 탄식하며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 지금 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저 괴로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성령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28절에 결론은 뭐냐? 결국 모든 것이 선을 이루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 어떤 자리인지 선의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결론은 선한 자리여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삶의 자리가 봉사의 끝자락에, 찬양대의 끝자락에, 반주의 끝자락에, 찬양 예술의 끝자락에, 봉사의 선교의 헌신의 끝자락에 어떤 자리가 되느냐? 악한 자리가 아니라 선한 자리가 되셔야 돼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셔서 한 형상을 보여주신 게 바로 예수님 모습이에요. 그 예수님을 29절에 우리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우리 맏아들이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 가정의 최고 형님이 오빠가 되잖아요. 왜 맏아들이 되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첫째가 잘 되셔야 돼요. 첫째가 믿음 생활,
그리고 신앙생활, 사회생활 참 잘 하셔야 돼요. 왜? 그 첫째를 통해서 나머지 자녀들이 그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맏아들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처럼 살면 바로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이런 예수님 부르시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이 있고, 두 번째는 성화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영화의 단계예요.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계획은 바로 영화로운 단계예요.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 영화로운 것은 어떤 모습인가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데 7가지 모습을 기록해 놓았어요. 이 영화로운 모습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죽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다. 아멘?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최후의 영화로운 단계가 바로 이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체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자,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지금 무슨 말씀이냐? 이 영이 뭐냐면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영을 받아서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 모두 죽을 몸도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화로운 모습에 당겨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빌립보서 1장 6절에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래요. 그렇게 되면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합독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변화되게 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주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왜 나를 부르셨는가?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가? 왜 우리 교회에 이 사명을 주셨는가? 바로 이 사명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은혜. 그래서 하나님 부르실 때는 절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지금 후회하실까요? 잘했다 생각하실까요? 불러서 장로님이 세우시고 권사님으로 집사님이 세우셨는데 지금 하나님 나를 바라보실 때 후회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 가사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목사로 부르심 받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후회하시는 목사가 될까? 그럴 수 없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만 해도 감사해요. 여러분이 저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이 교회가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유저지 연합장로교회에 부르셔서 장로님으로 권사님 집사님으로 세우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부르심이 실수가 되면 됩니까? 야, 하나님 실수하셨어. 왜 저런 분을 세우셔서 전 정말 하나님 실수하신 거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실수하신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신 분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 생각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자꾸 우리는 우리 주장합니다. 내 생각 주장합니다. 내 경험 주장합니다. 회의하면 무슨 이야기하면 자기 주장만 하고 끝내요. 자기 생각 옳다고 합니다. 자기 주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시점에 내가 결론 내는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내가 결론 내려보니까 이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묻습니다.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 응답 받으셔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면 대답을 못해요. 왜? 기도 안 하셨거든요. 그냥 자기 생각의 기준을 바라보니까 뭔가 다 부족하고 이건 해서는 안 되고 이거는 정대로 해서는 안 되고 이건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연히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을 착한 일을 하게 하셨을까요? 우연히 어쩌다가 사람 생각으로 하게 하실까요? 그러면 사람 생각이면 분명히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착한 일, 선한 일, 교회를 하면서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나 마지막 결론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해보니까 마지막 결론은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결론은 뭡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결론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실패하게 하신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이 교회에 다니면서 실패한 성도가 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니까. 유저지 연합장로교회가 실패한 교회다. 실패한 목사다. 실패한 성도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견딜 수 없어 죽이려고 하실 때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아니 죽을 곳이 없어서 이곳까지 보내셔서 이 사막 한가운데서 죽이셔서 세상 모든 나라로부터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렇게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마음 바꾸셨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내 기준을 바라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 계획은 청량치 못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인도하심을 믿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에 누가 가셔야 돼요? 누가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하셔야 돼요.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런데 나도 함께 해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 하시옵소서.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은 같이 손을 잡고 같이 함께 가자. 함께 이 일을 이루자.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완전한 길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 또 손을 내밉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손을 내밀기 했어요. 그걸 함께 하자고. 함께 이 일을 하자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작은 연약한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 기도 그겁니다. 제 기도가 제가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족함을 요즘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가 하나님 저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저는 도와주시옵소서. 요즘 그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갈수록 시간이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안 되고 더 나아가지 못하고 더 막히는 것 같고 더 답답한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마음이 답답해서 내가 약해서 그렇지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느끼기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떻게 가셔야 돼요? 주님 놀라운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서 그래요. 주님 내 생각보다 크시니까 크신 하나님께서 내가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를 인도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이 약하다고요? 나이 드셨다고요? 부족하다고요? 그래요. 우리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과연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을까?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믿음의 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데를 확신을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먼저 할 수 있는 대로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먼저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 옆에 분,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 어떤 상황인지 어떤 여건인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모르시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건 많이 힘드시다는 거, 많이 어려우시다는 거. 그럼 어떻게 돼요? 옆에 분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길로, 축복의 길로, 영화로운 길로 반드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보기 연약하고 내 스스로 보기에도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우리를 세워주심을 믿고 끝까지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눈이 믿음의 눈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